39절서부터 4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농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4분의 반이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에게는 아주 길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집을 떠나온 지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그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오랫동안 두십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꿈을 주신 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마 하소연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이 길어지고 우리가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왜 하나님이 빨리 나를 구원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늦은 일도 없고 너무 빠른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내와 지혜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고 크고 화려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7년 동안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에는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그 풍년을 다 삼켜버릴 끔찍한 흉년이 7년 동안 있게 된다는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처음은 좋아요. 처음 7년은 풍년이라 풍성했잖아요. 먹을 게 많았잖아요. 아마 막 너무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항상 세상은 처음에는 그 달콤하고 아주 좋은 것으로 줘요. 재미가 있어요.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처음에는 막 너무 좋죠. 황홀하죠. 그 마약했던 분이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 취했던 기쁨 중에 마약이 주는 기쁨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주는 기쁨에 한번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약을 하는 그 순간은 막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약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건데, 마약은 뭐냐 하면 그 화학 물질로 기쁠 일이 없는데 좋을 일도 없는데 그 뇌에다 그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서 도파민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파민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니까 잠시는 기쁘고 좋지만 그 화학 물질로 뇌를 강제적으로 도파민을 나오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뇌가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우리의 온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라고요. 주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주님께서 그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강아리에 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그러죠? 야, 되게 좋은 술을 내주고 그 취한다면 나쁜 술을 주는데 너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은 술을 주느냐, 이렇게 칭찬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술, 좋은 기쁨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7년 풍년 때 양식을 많이 저축해서 흉년 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의 해결책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해석이 안 되죠.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해석이 안 돼요. 설사 해석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회에 이런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교육의 부재고 정치력의 부재고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어렵게 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핀 그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고 이란의 저 문제도 그 독재자가 40년 동안 혼자서 독재하니까 저렇게 됐고 원인은 다 밝힐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그 해결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나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자비로 우리 문제의 원인을 해석하고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해결 방법은 흉년을 풍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죠. 미래의 변화를 알고 준비한 기업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2007년 이전에 그때 세계 휴대폰 시장에 그 노키아가 판매 1위였어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다 노키아 휴대폰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키아 휴대폰이 스마트폰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2007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내놓으니까 그냥 노키아 세계 1등하던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노키아 폰은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발표하고 나서도 계속 고집 부렸어요. 우리 폰이 좋다. 우리 폰이 좋다. 저 스마트폰 저거 누가 쓰냐. 그러면서 계속 고집 부리다 결국 역사 속에서 노키아는 사라지게 됐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엔 작은 규모의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총무로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규모만 커졌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총무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잘 따랐고 그 훈련을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죠. 준비했어요. 다윗도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어요.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노령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 5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거 아주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미래를 그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연금을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80세, 여자는 82세고 남자는 79세인가 80세인가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죽기 전에 한 5년 동안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계속 병원만 들락날락 하다가 그 다음에 인생을 맞이한다,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준비 못해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조에서는 맨날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일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음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는 끝이에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의 죽음 후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한 해결책이 뭐예요? 풍년 때 그 곡식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 애굽의 수많은 창고에 그것을 모아두라는 거예요.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흉년 때가 오면 그걸 조금씩 풀어줘서 그거 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늘나라 우리 창고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둬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저축을 해둬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여러 번 집회를 하러 갔는데 중국의 가정교회 가면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한 사람에서 한 교회 맡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혼자서 23교회까지 담당한 사람을 봤어요.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성규 선생님이란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은 그런 낙후된 곳만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내 마음이 아주 감동이 됐어요. 예. 그 돈이 없으니까 싼 열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중국 열차는요, 싼 거는 입석도 있고 좌석이 있는데, 좌석도 싼 거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걷다가 이렇게 좀 스펀지나 이렇게 뭐 쿠션을 좀 넣으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직각으로 된 나무래요. 그거를 뭐 1시간 정도는 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8시간, 10시간 타려면 고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 등이 베기고 엉덩이가 베겨가지고, 예, 너무 고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좀 이렇게 다리 좀 피고 몸 좀 기지개 좀 피면 금방 서 있던 사람이 와서 자리를 뺏어버린대요. 뭐 입석 사놓고도 그냥 버텨서 안 나온대요. 예. 저도 그런 열차 타봤는데 아주 끔찍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좌석을 사줬는데도 냄새가 막 열몇 시간을 가는데 그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근데 그 우리 김 선생님은 그런 낙후된 교회, 그런 그 싸구려 그 열차 타고 다니면서, 그분이 원래 한국에서는 사장님이셨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편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야, 저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분이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한나라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그 한국에서 편안한 그 집, 재산 다 주님께 드리고, 저 중국 땅에 와서 저렇게 척박하게, 예? 그것도 걸핏하면 공화한테 쫓겨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예?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또 가난한 마을에 가서 사역하고 계신데, 여러분과 제가 한나라 우리의 창고에 놀라운 상급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2년 전에 행한 작은 돌봄, 그 꿈 해석이 요셉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이웃에게 우리가 작은 섬김, 작은 하나님의 그 선행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님 제가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이 찝찝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꿈에 벌레를 막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씹어 먹으면서도 징그럽다 하면서도 계속 그걸 씹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야, 그거는 지금 네 직장에 대한 꿈이다. 네가 지금 이 직장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징그러워하고 막 너무너무 혐오하는데, 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직장을 그냥 꾸역꾸역 다니고 그걸 삼키는 거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날로 사표를 내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부담됐어요. 괜히 내가 해석 잘못해준 거 아닌가 막 그랬는데, 얼마 후에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형님 말 듣고 직장 그만두고 조그만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된대. 예. 그래서 형님 그때 감사하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한 번은 제가 그 강의를 하고 강의 시간에 그 학생들 꿈을 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났는데 가려고 하니까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다고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해서 자기도 아주 잊혀지지 않는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냐 그랬더니 꿈에 아주 어린 아이와 노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게 다래요. 그게 제가 황당해가지고, 뭐 대사 없어요? 대사 그랬더니 대사 없대요. 그냥 꿈에 어린아이하고 노인을 봤대요. 근데 아주 선명하게 그 꿈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 개꿈을 꿔서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꿈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은 어린아이와 노인을 동시에 섬기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기관에 고아원에 있어 봤고, 그런데 제일 이상적인 복지시설은 고아원과 그 양로원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로원의 그 건강하신 우리 노인분들이 그 아기들을, 고아원 아이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돌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 노인분들에게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되고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이래요. 네, 어린이집 원장인데 제 말 듣고 나서 생각났대요. 자기가 20년 전에 결혼할 때 그 남편과 함께 그런 꿈을 꿨대요. 앞으로 우리가 양로원을 하자고. 근데 반대로 어린이집을 했는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양로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떤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발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 바로가 야, 내가 술 맡은 가론장에 들어보니까 너 꿈을 그렇게 해석 잘한다며, 그러니까 내 꿈 좀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을 때 요셉이 저에게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인지 들으면 저는 해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자기가 잘 보여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 뭐라 그랬죠? 아이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다만 중간에 알려드리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재능이 자기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 건강과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아름답게 대답했기 때문에 바울의 신뢰를 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바울이 바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가 있으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사 중에도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러한 신령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인간적인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죠.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하늘로 오는 그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브넷바네사라고 고쳐주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추정해 봤을 때 가장 근접한 뜻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사분의 바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살리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크리스찬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라. 그 봤더니 스트립쇼 하는 데들, 그 음란하고 아주 악한 것이죠. 여자가 그 옷 벗고 막 누드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아유, 제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곳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어떡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계속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들어갔는데 그 어떤 아가씨가 막 그 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자매에게 전도를 해라. 네. 지금 쇼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팁 주고 있고, 막 그 여자는 막 열심히 좀 춤을 추면서 막 사람들 욕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걸어가서 그 자매에게, 춤추는 아가씨에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돌아오라 하면 내가 돌아가야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즉시로 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 전도자를 따라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방황하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기 인생의 고민 가운데 그 해석이 안 돼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풀어주고 해결책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